여러분이 편지를 쓸 때, 그리고 책을 만약 쓴다면 가장 처음에 시작하는 그 한 문장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문장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 또 사랑의 말씀의 첫 시작과 첫 문장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라고 지금 그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그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창세기를 비롯해서 5권의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는 그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말씀을 기록했는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셨던 그 은혜를 어느 민족보다도 많이, 또한 충만하게 체험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시내산에 도착했고, 그 가운데서 정말 그들이 그토록 믿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그 언약을 주시고 끝까지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으면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행해야 할 그러한 과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유일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그런 모든 민족들의 그 조상들의 그 삶을 볼 때에 끊임없이 정말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을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그들이 상기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보다 유일하신 그 하나님, 정말로 뛰어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는 다시 한번 자신의 그런 동족들, 그리고 자신의 그런 이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모세는 분명히 말씀하고 싶었습니다. 시편 96편 4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늘을 지으시고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유일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태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다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러한 조상들을 보면요,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상황에 있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선조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기보다는 정말 이방 민족들의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우리 전반부에 보는 것처럼 이 선악과를 또 범했던 이 아담의 그런 타락을 볼 수 있고, 노아의 그런 홍수, 바벨탑 사건 등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택하신 이 백성들이,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그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고 언약을 저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백성들을 끝까지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결국 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온 인류를 마침내 구원하실 것이라는 온전하신 그 은혜를 모세는 바라봤습니다.
자신들의 이스라엘 족장들의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 부족한 모습, 연약하고 사악하고 변덕스러웠던 그 모습에 비해서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끊임없이 신실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의 역사,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을 분명히 모세는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적인 그 결함과 수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마침내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순간까지 지켜주시고 또한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정말 죄악의 유혹에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창세기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모세는 기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이 정말 질서와 충만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창세 때, 창조할 때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는 것처럼 이 삼위의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함께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함께 일하셨을 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가업은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빛과 생명과 질서를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빛과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낮과 밤, 하늘과 땅, 바다를 창조하셨고 이 자연 만물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계시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명체를 마치 하나님같이 여기고 경배하고 우상의 모습으로 바꿔서 또한 그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할 예배를 또한 경배를 드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세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너희들이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결국 경배하고 유일하게 따라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지 자연 만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거인과 같이 거대한 것에 우리가 짓눌려서 그것을 지으셨던 이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요 정말 재물이랄지 명예랄지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작아지고 그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확신과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을 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것의 주인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그 온전하신 그 믿음과 확신이 있을 때야 우리는 이 자연 앞에서 또 나를 짓누르는 그 대상 앞에서 우리는 짓눌려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지 가운데 충만한 생명을 부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엄청난 그 창조의 사역을 하셨고 그 가운데 활력과 생명력이 넘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는 각종 새들이 날고 있었고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물을 다 지으시고 마음이 흡족하셨습니다. 그리고 5일째 되던 해에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셨다는 것은 정말 번영이나 다산과 관련된 것인데 하나님은 특별히 5일째 동물들에게 다산과 번영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이 생물들이 또한 동물들이 다양하게 번성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이 자연 만물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생육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미물에 불과한 물고기나 새도 아끼지 않으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도 온전한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번성케 하시라는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기까지 그 모든 희생을 치르시면까지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자연 만물을 바라봤던 솔로몬과 같이 정말 들에 핀 백합화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지키시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연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하게 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는 복에 복을 더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번성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원하지 않는 힘든 일, 또한 어려운 일,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가 있을 때 염려하고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탄코 우리의 사랑을 결국 끊을 수 없다는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셨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러한 인도하심과 손길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연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기서 이 선하게 창조했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단순히 시각적으로 바라볼 때 바라보는 그런 시각적인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밀하게 살펴볼 때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좋았다라는 것은 정말 아름답다, 존귀하다, 복되다라는 뜻과 같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은요, 눈에 보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이 충실히 반영됐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연 만물 그리고 우리를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창세기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주어가 돼서 정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지금 평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을 적용해 볼 때 때로는 우리가요, 세상의 평가와 기준에 따라서 나를 평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우리를 평가해야 되는데 세상이 보기에
때로는 우리를 향한 다른 사람의 시선과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기준과 평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시선, 기준, 그리고 세상의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나를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만족하고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데 상대적으로 저 사람이 더 많이 갖고 있으면 내가 그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더 갖고 싶어서 나를 채찍질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그 평가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의 평가 그리고 다른 사람의 그런 시선을 가지고 나를 평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우리는요, 절대적인 그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물질의 그 기준이 너무나 높아져서 내가 거기서 도태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정말 때로는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말씀을 나는 때로는 잊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또는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그러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되면 나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 선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매우 만족하셨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던 그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해서 정말 심히 보시기에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올해에 한 가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한 주간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데요, 저도 우리 중고등부하고 청년부에서도 정말 예배 중에 나누는 말씀 한 구절을 계속해서 암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커다란 유익을 줍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말씀으로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때로는 낭망하고 지치고 정말 모든 것이 소망이 없어진 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 한마디로 다 창조하셨고 생명력이 넘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없던 것에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죽었던 그 마음, 낙심한 마음,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뜨거운 불길 같이 주셨던 그 첫사랑의 감격이 때로는 잊혀지고 그 성령이 뜨겁게 타올랐던 그런 추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기억들이 사그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그 능력과 생명력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 하는 기억해야 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한 암송할 때 날마다 매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창조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정말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가운데 정말 빛 대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생명과 활력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던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생명력과 활력이 넘치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죽은 자도 생명을 얻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아직도 이 생명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빛된 그 삶으로 초대하고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을 우리도 그 함께 있는 이 영혼들에게 다시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생명의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에 활력이 넘쳤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들 가운데 빛과 생명이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우리가 암송하는 것이 귀찮고 힘들 때도 있고 어색할 때도 있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암송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나와 우리 가정과 이웃과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